우리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이번 주 또 특별히 새벽마다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근데도 계속 끊임없는 환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베드로전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훈련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 때는 우리가 생각보다 어떤 환경적인 혹은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케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의 손길, 여러분들 용기 얻으시고 힘 얻으시고 또 우리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중보 기도의 제목들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성도님, 기도 제목을 차마 나눌 수는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기에 주님이 저를 자유케 해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생긴 번민과 갈등 때문에 오랜 시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아파하며 지냅니다. 마음의 감옥 속에 살다 보니 그 어떤 것도 제게 기쁨과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나를 이 상황 속에서 하루속히 건져주시고 다시 삶의 참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우리 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셨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참 그 해방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 이 성도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것, 내놨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진리 대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와 환경을 더 이상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시고, 쉽진 않지만 주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처음에 쉽지 않아도 반드시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주님이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자녀가 이 시간 이렇게 마음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놨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참 평강이신 샬롬이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당신의 자녀에게 함께 하셔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도 참으로 이 땅에 상처받은 치료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을 치유시켜 주셔서 앞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간증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사역의 가장 귀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치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의 선포가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선포되고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주님은 샬롬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이 말씀이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내놓은 당신의 자녀를 치유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당신의 승리와 또한 치유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정말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감옥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펜실베니아에 사는 유성도님,
큰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혈기가 넘치고 교만한 말을 많이 해서 늘 염려가 많았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디 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랑으로 채워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 선교지로 떠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유성도님, 많은 훌륭한 사역자 뒤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지금은 때로는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유성도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훌륭한 사역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분명히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유성도님이 사랑하는 큰아들의 모든 참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먼저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인격,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의 어머님의 기도로 인해서 그렇게 참 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큰아드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 또 어머님의 염려 넘어서서 정말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또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사역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든 기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만남,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 또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미주 교계 소식이나 선교적인 활동을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참 여러분 특별합니다. 집에서 혹시 쓰지 않는 레고가 있으면 그 레고를 선교지에 보내준다면 그것이 또한 아주 유용한 선교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 미니스트리의 김정환 선교사님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 미니스트리 하면 특히 2세 선교와 선교 네트워크,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선교 동원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전혀 아주 특별하네요. 레고를 선교지에 보내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취지와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취지는 어린이 선교를 좀 더 활력화시키자는 취지가 있고요. 네. 또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시는 사역 중에 어린이 선교가 반드시 있는데 그렇죠. 좀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 눈높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레고를 지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좀 시간이 걸려도 2세를 타겟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선교 앞으로 그렇죠. 지도자들인데. 네. 이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캠페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각 가정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용했던 레고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냥 잘못하면은 다 그냥 쓰레기처럼 그렇죠.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저희는 그런 거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현장의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 경우는 네네. 레고를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또 크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 어린 세대에 정말 복음을 들어야,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야 주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 리더도 될 수 있고. 네네. 그런데 그 계기를 레고라는 어린이 장난감, 자기 세대에 네네. 맞는 도구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이번에 수립을 해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신선하네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이게 언제까지고 좀 더 구체적 일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 네, 듣는 분들이 그렇군요. 네. 예, 저희가 1년 내내 모을 거고요. 네. 우선 구체적인 목적은 일단 100나라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이거를 사람이 가지 못해도 우리가 박스로라도 해서 전달해 드리자는 운동이고, 또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각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조금씩이라도 그걸 모아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또 할 일이 많아요. 정리하고 닦고 네, 뭐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각 선교지에 보내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들이 작지만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부터 드리자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그걸 모집을 해서 연락을 주시든지 또 아니면 멀리 계시면 우편으로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교지에 연결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네네. 예, 그 성도님들은 본인이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어린이 선교라는 큰 명제를 생각을 하시고, 첫째로는 이 사역이 정말 선교적 효과가 있도록 기도부터 해주시고요. 두 네. 번째로는 본인 가정이나 아니면 주위 가정, 또 성도님들 일반 가정에 이 레고를 자꾸 전달을 해주셔서 이거를 좀 수집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집하는 팀들이 좀 모여지고, 이것이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좀 진행이 돼서 모여지는 작업이 제일 지금 중요한 과정인데 여기에 헌신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집에서 이거를 좀 모아주시는 그 사역으로, 선교 사역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작은 교회들은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뭐 바로 선교를 당장 못 하시더라도, 우선 재정이 없으시더라도 이 레고라는 이 좋은 선교의 도구를 가지고 이 도구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집에 뭐 많은 레고가 아니도 어릴 때 뭐 자녀들이 쓰던 레고가 이제 그거를 보내기도 뭐하고 그거를 수집 그 사람을 보내 그 참 요청하기도 사실 구체적으로 만 레고가 많으면은 뭐 우리 썸미니스트죠. 그 보낼 수도 있고 교회에다 위탁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레고를 수집할 수 있는 그 사역자들이 좀 일꾼들이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죠. 당장에 듣는 분 중에 집에 레고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썸미니스트에 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그런 네, 걸- 직접 가까이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 세비토스에 있으니까요. 그냥 네. 갔다 오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좀 멀리 계시면 우편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냥 네네. 선교에 참여하신다는 의미로 좀 우편료를 사용하시더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그걸 수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 하는 중요한 또 우리 썸미니스트의 사역 중에 하나 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사역을 또 목사님이 하셨는데, 좀 더 뱀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고 좀 이렇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분야가 사실은 재정 모금이거든요. 네. 그런데 갈수록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하는 일은 예를 들면 우간다에 그 장애 선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간다 커피를 우리가 한 달에 뭐 많이는 못해요. 한 30봉 정도만 받아서 그걸 팔아드리면 거기서는 실제로 한 100불, 200불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한 사람 선생님 월급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커피를 우리 선교지에서 케냐도 있고 몇 군데 받아요. 네팔, 네. 뭐 미얀마 이런 데서 받아서 다른 것도 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교회들한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선교에서 뭐 비즈니스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비용은 다 그 실제 선교지에 전달이 돼서 아주 작지만 도움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어떤 지역은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기존의 선교사도 다 지금 이렇게 내보내는데, 오히려 비즈니스를 접근해 가지고 이런 선교지에 비즈니스를 접근한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네네. 그게 제가 이제 그런 걸 선교학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하고 다 있는데 지금은 제가 사례만 말씀드린 거고요. 네. 현재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비자를 제대로 잘 받지 못하는 나라가 수가 한 150나라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뚫고 들어가는 전략이 이런 비즈니스 형식으로 네. 비자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현장에 좋겠고, 저희가 지금 솔라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에너지 산업 같은 거로 그 나라 어려운 거를 실제 도와주고 네. 들어가는 전략. 우리 선교계는 지금 이제는 적정 기술이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적정 기술이 다 스몰 비즈니스로 다 또 연결이 되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 평신도 꼭 안수받은 분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에 아주 효율적으로 그 선교지를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그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특별히 아프리카 현지 선교사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선교사 네트워크와 동원 선교에 참여하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 시청자들에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교는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의 의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시작하는 거는 은퇴하신 분들 세대를 황금기 세대라고 해서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지와 여기서든지 선교지에 나가든지 이제 선교와 접목해서 선교를 돕는 일을 저희가 지금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재능 또 경험, 지식 이런 거를 사장하지 마시고 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요즘 인터넷도 잘 되고 있고 연결도 좋으니까 이제는 선교를 하시겠다는 마음을 결정하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선교지와 연결해서 선교를 섬기시는 일들, 그걸 저희는 또 우리 썸미니스트리는 황금기 선교사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레고 보내기 선교지 보내기 운동이 또 귀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또 선교 열매가 맺기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레고 선교지 보내기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또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믿음이 과연 뭐죠? 믿음은 믿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그냥 많은 경우 내가 무엇인가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요동하고 변하는 존재입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의 진리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될 때 그것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진리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지식의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으로 주관적으로 나의 것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객관적인 이 진리의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 중요한 통로와 수단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영적 축복들이 나의 것으로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 TV 화면을 보고 있고 제 주변에 많은 이 배경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
제가 눈이 있다 할지라도 신경이 죽었다고 한다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리얼리티, 서브스텐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지화, 실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만약에 눈을 갖고 있어도 신경이 죽으면은 제 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이 배경의 색이 어떤 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 눈을 통해서 앞에 있는 실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모든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실체가 있는데, 실상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제를 믿음을 통해서 내 것으로, 주관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모든 것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로 분명하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author of faith,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을 완성해 가는 분도, 온전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만대 만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는 내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믿음을 성숙해 갈 수가 있고 믿음을 더욱 우리가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미덕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서 아, 주님이시구나.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렇게 주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주님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믿음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역사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게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의 위치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